6월 19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앞서 나온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계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6장도 두 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 거지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올바른 재물 사용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15장의 비유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16장의 비유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른 제자들로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인의 물질과는 어떠해야 되는가, 신앙인의 재물과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두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 주인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이나 종들을 맡아 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주인 입장에선 아무나 청지기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또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바로 자르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진위를 파악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자신이 처하게 될 운명을 직감하죠. 그래서 속으로 살 공리를 찾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떠올립니다. 사전에 내가 할 일을 알아냈다라는 말은 해결책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그 해결책을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길은 100마를 빚진 자에게 장부에 50이라 쓰라고 50만 갖게 했습니다. 빌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만 쓰라 하고 80만 갖게 했습니다. 길은 100마는 노동자 약 1년 반에서 2년치의 임금에 해당되고 밀 100석은 노동자 9년에서 10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일정한 부분을 탕감해 주었으니 상당한 금액을 탕감해 준 것이죠. 빚진 자들 입장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호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이후에 초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빚진 자들은 청지기로부터 엄청난 호의를 입었으니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당장에 잘려도 몇 년은 먹고 살 길이 열린 것이죠. 매우 불의하였지만 이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 상반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분명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여겼지만 그의 처신에 대해선 지혜롭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간대해서일까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의 도덕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의 도덕적 태도를 보면 매우 불의했습니다. 다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만큼은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뒤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세대를 비유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옳지 못한 청지기와 같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곧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처세술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불신자를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 요지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제물이 다 떨어질 때 궁핍할 때 그들이 영원한 초소로 영접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주할 초소는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구제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영접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제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그 당위성에 대해 말한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재물 사용에 관해 교훈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과 11절과 12절은 비슷한 말을 반복한 평행구절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지극히 작은 것은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을 가리킵니다. 10절에 나오는 큰 것은 11절에 참된 것, 12절에 너희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재물 사용의 태도를 보면 나머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잠시 맡은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급을 맡을 수 없다는 말이죠. 돈에 대한 이 땅에서의 태도가 영혼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종은 이 주인을 섬기면서 동시에 저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촉구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 아닙니다. 바로 물질, 돈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상을 놓고 숭배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맘모니즘이죠.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부동산 투기를 넘어 주식 등 재테크 열풍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열풍을 넘어 강풍이라고 하죠. 심지어 결혼도 자식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오늘날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도하게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 시대.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부를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을 것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준비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쌓는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쌓는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쌓아지지 않을 뿐더러 쌓았다고 해도 잠시 누리고 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쌓는 부는 다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 특별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주는 물질 중심주의의 가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으며
물질을 지혜롭게 흘려보내며 영생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